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로마서 하면은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죠. 그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그때도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또 에베소 전도를 끝내고 이제 빌립보로 잠시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죠. 그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아는 아테네, 아덴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지도에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 가는 과정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의 성령께서 주십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이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비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섬기고 또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이해 못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왜 부활하셨고 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 앞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잘 지켜도 잘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계명은 얼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인데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좁은 삶이겠지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지금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금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던 이 시대의 박해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박해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박해합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박해합니까? 힘 있는 사람, 로마가 박해하겠죠. 황제가 박해하겠죠. 그 당시에 힘이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박해자였습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박해하는 사람, 자신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돌아서게 되는 그 삶을 친히 경험했던 이 사람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헬라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용되어지면, 율로게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런 단어이고요. 우리가 또 이 단어를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이렇게 그저 형제끼리 사용되어질 때는 이것을 축복한다, 복을 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때로는 여러분, 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없다면 아직까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참 보면은, 그죠? 살다 보면은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꼭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목사님은 너무 힘들 때 시편 109편을 이렇게 암송해요. 읽지는 마세요. 다윗의 저주시예요. 저주시 제목이. 다윗이 얼마나 스스로도 힘들었겠지만 세상을 볼 때 정말로 선한 자,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자기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있겠지만 보니까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압제하고 빼앗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읽어보면은 조금 그래요.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망하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오늘 그 마음이 좀 힘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시편 109편, 그리고 그 말씀 어디냐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니까 109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죠.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막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것. 그러나 오늘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는 자 있으면 겉옷까지 그냥 벗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죠? 심리까지 함께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오른뺨을 딱 때리는데 여러분 도망가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돌려대지 마시고 도망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말씀대로 한다고 왼편도 때려라 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힘이 없는 자가, 그죠?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거기에 대적해서 함께 싸우면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몇 대 때리고 싶어요? 적어도 2대는 때려야 되지요. 아니 다시는 못 때리게 그냥. 제가 옛날에 간증에 좀 우리 솔찬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기 장가 자를 이렇게 빼앗겼대요. 그 누구냐 하니까 하여튼 뒤에 덩치 크냐 하니까 크대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내일 내가 학교 가겠다고. 가서 그놈 진짜 다시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다시는 이놈이 다른 사람을, 특히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내가 혼내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 솔찬이 오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또 난리 나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래 다음날 와서 해결했냐 하니까 해결했다고. 어떻게 해결했냐 하니까 자 그냥 줬다 하면서. 참 지혜롭더라고요. 처음에는 빼앗겼지만 아예 주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에서는 좀 불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어휴, 내 같으면 그냥 한 대 때려버리고 그냥. 목사인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 했을 때 내가 박해받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 만약에 내 자녀가 박해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요거도 먹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녀를 건드리니까 못 참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도 있어요. 거기에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5장과는 반대예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이건 반대,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속옷까지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랑을 그죠? 알지요. 그리고 나도 잘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이 쉬운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행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그저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박수 쳤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니까 모두 나오세요. 박수 칩시다. 아니요. 오히려 모욕하고요. 침뱉고요. 아니 핍박이 아니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럼 우리가 가장 참을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욕당할 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침뱉고 조롱하고. 그럼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제목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삶이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더 우리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만약에 나를 욕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나 나를 더 모욕하면 그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십시오. 또 나를 무시하면 또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욕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저부터도 아니 당장 그저 안색이 변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 주겠죠. 축복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운전하는데 그죠? 여러분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절대 고속도로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복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 앞에 갑자기 어느 차가 탁 끼어든다고 해서 이놈 봐라 하면서 또 앞에 가가지고 그죠? 브레이크 밟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만큼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우리의 감정에 욱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화를 그저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라? 선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했던 속담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고요? 미운 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미운 뭐요? 미운 자식에게, 그게 정확한지 모르는, 이게 참 의미를 모르겠지만요, 참 깊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나에게 그죠, 잘 못하는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혹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이 지금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급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죠,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을 2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잘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람 흠을 찾아가지고 막 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또 나에게 만약에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2번 하십시오. 제 옛날에도 설교할 때 그랬죠. 만약 인사 안 받으면 그 코앞에 가가지고 2번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할 수 있을 만큼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평가자가 되고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악한 자들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럼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받을 고난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땅이 지옥과 같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잖아요. 자기 편에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그저 당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말라 하거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물을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산다는 거, 그거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시고, 그것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요,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즉 말해서 뭐냐, 그의 낯을 뜨겁게 한다. 이거는 뭐냐,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나쁘게 행동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손으로 갚네. 그 사람이 회개케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낯을 뜨겁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손으로 다가오네. 물론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면 할 수 없겠지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더 큰 악으로 이긴다면 내가 더 큰 악을 가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는 구원하겠는데 이놈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니에요. 욕을 다 얻어먹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도 이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된다. 욕을 얻어먹으면 그 욕 먹어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더 사랑해라.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주신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